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13쪽에 있는 에베소 4장 17절에 24절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거룩한 삶,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에 본문이었던 두 단락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됨을 힘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라고 주님이 앞에 본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주도권, 인생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더는 이방인들처럼 오늘 본문 17절,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방인들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이제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의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죄와 죽음과 지옥의 그 심판과 고통 앞에 영원히 몸부림친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전의 삶이 아니라 옛사람의 삶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 성화의 삶을 살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7절에서 사도 바울도 강력한 어조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예수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이 이방인들의 삶처럼 살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동사를 써요. 말하다와 증언하다. 어떤 단어를 쓴다고요? 말하다와 증언하다. 이 말을 하는데 이것을 증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권면인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주 안에서 엄숙하게 여러분에게 선언하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준행하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빛된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다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한다고 해서 다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봉사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운전을 할 때 핸들을 누구에게 내어드려야 된다?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된다. 주님이 가고 싶으신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예요?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무익한 가운데 사는 것처럼, 이방인들의 삶은 유익한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기에는, 귀로 듣기에는 다 유익한 것 같죠? 좋은 것 같죠? 달콤한 것 같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 같죠? 그러나 다 무익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본문과 동일한 의미의 본문이죠.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간음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그것이 여러분 유익한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사도 바울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마음이 허망하다라고 표현해요. 그 길로 가면, 이방인들처럼 예수 믿기 전에 삶으로 가면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무익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요, 원래 이런 뜻이에요. 인식하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기능이나 능력.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거룩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느끼고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의 기능이, 인식하고 이해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 마비됐다는 거예요. 그 죄의 사슬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변화되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또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이 허망합니다. 무익해요. 아무것도 유익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무지해요. 마음이 굳어졌어요.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죄예요. 하나님 품을 떠나는 게 죄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게 죄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위대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 죄의 연장에 있는 순간 우리는 어떤 특징을 갖게 됩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해요.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가족권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의 특징이에요. 영적 무지함.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방탕에 내맡기고 온갖 더러운 것을 탐욕스럽게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그들이 왜 이런 일들을 행합니까? 그들 안에 있는 탐심, 욕심 때문에. 그걸 먹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계속 감각 없는 방탕과 방임으로 치닫고 마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는 이 말의 뜻은요, 피부가 굳어져서 더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수치를 느끼는 모든 감각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죄를 지을 때는요, 무섭고 두렵고 떨리죠. 그러나 계속 반복해서 그것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예배 한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도 기억이 나요. 아직도 중국에 처음 사역했을 때 주일 새벽 예배를 거긴 드렸거든요. 5시에. 그런데 항상 장로님이 저희 집 앞에 오셔요. 한 30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지역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를 가야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주일날 늦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늦게 교회를 갔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무서움이 생기고. 근데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한 번, 두 번 빠지니까, 물론 자주 빠지는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빠지니까요, 처음에 느꼈던 그 죄송함과 그 미안함과 그 마음이요,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계속해서 유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 영적으로 감각을 살리시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통찰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늘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이 감각 없는 자, 피부가 굳어져서 더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들은 치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라. 이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의 모습이었죠.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허망했고 방탕했고 방임했고 무익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돼 떠나서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향해 너희들은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삶을 살 존재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허망하고 무익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인생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이방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21절에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교훈을 받은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21절에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씀을 묵상하고 누구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목사와 어떤 리더의 말이 아니잖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누가 말씀을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누가 말씀을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멘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내용 3가지에 대해서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심령을 새롭게 되어, 심령이, 우리 마음이, 영혼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은 무슨 사람을 입으라고요? 새 사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 벗어버려야 됩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있는 그 앞에서 살펴본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벗어버리고 그 벗어버린 그 안에 누구로 채우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꿈과 비전으로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옛사람은요, 첫째 아담과 연합하여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사는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의와 생명의 지배 아래, 주권 아래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옛 사람이십니까? 네, 이쪽에서 새 사람이라고 하시네.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옛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존재는 새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새롭게 된다는 말은 뭐냐면요, 지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예배 때 은혜 받고 한 번 주일 예배 때 은혜 받는 게 아니고, 한 번 헌신 예배 준비하면서 그 4주 동안 은혜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 드셨다고 다음날 아침 안 드십니까? 아니잖아요. 매일 드셔야 되잖아요. 매일 하셔야 되잖아요. 중요한 거는 매일 하는 거예요. 안 중요한 것은 가끔 해도 되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제 새롭게 되었어요.
우리 내면,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본달락의 마지막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미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구원받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새 사람은 의와 거룩함의 존재로서 의와 거룩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셔야 돼요.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살리라? 다시 묻겠습니다.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매일 큐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목장 모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뭔지, 하나님의 거룩이 뭔지,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의 모든 사명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한날의 삶이, 여러분은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걸어가시고 당당하게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를 입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얻었고 나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증언하시고 선포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